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여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였다면, 내 삶에서 그것이 보여진다면, 그것이 내 가슴에 다가왔다면 주저하거나 뒷짐지거나 핑계대지 않고 한 걸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그리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수고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날 우리에게 참된 선교가 무엇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며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일을 하고 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일만 하게 한다면, 할 수 있다면 뭘 하겠습니까? 사람의 본분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내가 몸이 아프니까 건강을 위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혹은 배움이 짧거나 무시를 당한 아픔의 경험이 있으면 내가 뭐래도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고 나름대로 말할 때 그 가운데 두 가지를 가지고 말해요. 하나는 상처를 가지고 말합니다. 너무 가슴에 쓰라리는 상처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 한은 풀고 가고 싶다라고 해서 내게 상처되는 것을 바꾸려고 하고요. 또 다른 조금은 상처가 없이 내 나름대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도 다시 해도 이거가 너무 좋으니까 그 좋은 것을 하겠다고 이 두 가지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쳐도 주로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시험 치면 동그라미 X표 가위표를 치지 않습니까? 좀 긍정적인 친구는 동그라미 칩니다. 맞았네? 2개 맞았네? 3개 맞았네? 해서 20문제 중에 10개 맞아서 50점이라 해도 10개나 맞았네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표시를 안 해요. 당연히 난 다 맞을 거니까 그 중에 하나 틀렸다, 2개 틀렸다, 이것도 틀렸네, 저거 틀렸네, 그냥 다 맞으면 그저 그렇고 틀리면 틀릴수록 내게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뭐냐면 성격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교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에 꼭 다짐을 해봅시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해야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는 해야 됩니다. 내가 선교사로 선교 현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보내든지 그렇게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교회예요. 성도가 본질적으로 이 땅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순례하고 순례자처럼 오고 가면서 내가 가는 현장을 아름답게 하고 그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로서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썩고 머물러서 타락하지 않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서 고인물처럼 썩지 않으려고 한다면 졸졸졸 흐르는 물이라도 작은 물이라도 샘의 근원에서 흘러나와야지야 어떻게 됩니까? 생수가 되고 생명수가 되고 차디찬 청결한 생명수로서 썩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저와 여러분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어찌됐든 내가 받은 이 복음을 흘려보내겠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 정신 똑바로 든 사람이고 그리고 복받을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백이 있죠. 굳이 선교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말은 일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가정에서 일도 있고 교회에서 충성된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굳이 꼭 저기 선교까지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착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교 이렇게 하면 마치 여러분 유네스프
유니세프 같은 데서 후원하듯이 그때 후원할 때 뭡니까? TV 보면 아프리카에 그 앙상하게 메말라 있는 파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고름 나 있는 그 친구들 하면서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돕자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도와야 되죠. 근데 선교는 저 후진국에 가서 돕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뭐가 다른 겁니까? 문화권이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문화권 현장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늘 생각하던 것, 내가 늘 익숙하던 것, 나와 친한 것들 그 속에만 머물러 살면 항상 우리는 뭡니까? 그 틀에 꽉 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육신으로든 성장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초월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선교란 것은 아프리카 어린애에게 밥 못 먹는 친구들에게 말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내 삶의 생각과 내 수준과 내가 가진 틀을 깨는 게 선교의 첫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도 여러분 교도소에 간다는 것은 교도소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교도소 교정시설에는 아무나 갈 수 없죠. 또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거기 가는 거고 호스피스 선교라고도 합니다. 사람이요 아픈 것도 한두 번인데 죽기 직전에 사람들과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양보호 하다가도 이 사람 돌아가실 것 같으면 안 가요. 왜냐하면 이 불신자들은 귀신 혹은 죽음 이런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빨린다 혹은 내가 저 귀신이 묻을까봐 아니면 부정탄다 이런 것 때문에 거기를 꺼리낍니다. 근데 호스피스 하는 분들은 매일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 사람하고 계속 대화를 해요. 그리고 위로를 하고 이 부분은 뭡니까? 문화권이 달라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도소 교정 선교국 그 다음에 호스피스 선교회 그게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선교가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선교는 내 현장인데 내가 놓치고 있는 곳이 선교인 것이죠. 그러면 문화권과 생각을 가둬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뭡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뭐가 보입니까? 선교 현장이 보이고 선교 대상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뭐 했습니까? 지난 주간에 관심이라고 했죠.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 말은 뭡니까? 사정을 아는 자예요. 아무나 사정을 몰라요. 같이 살아도 모르고 가까이 있어도 모르는데 근데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통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사정을 알죠. 그리고 시원케 해주는 거죠. 말 못할 사정까지 알아서 그것을 가감없이 전달 잘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누구였죠? 두기고. 그리고 또 누구였습니까? 오네시모.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용납한 사람 빌레몬. 이 사람의 연결 관계가 뭐냐면 우리가 깨놓고 말합시다. 너 왜 도둑질했니? 이런 말하지 않고 그 사정을 알고 그 사람의 아픔을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 못했는데 그 사정을 더 잘 알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해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 또 해외에서 선교지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알려고 해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야지만 그 사정이 보여지고 그 사정이 알아지고 그 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뭐냐면 오늘 제목과 중요한 건 뭡니까? 수고하여 돕는 자예요. 여러분 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수고하고 돕지 않아도 내 있는 현장에서 진짜 수고하고 그 연약한 사람을 돕는 자, 그 사람은 선교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요. 또 내 일이 아니니까 굳이 수고 안 하려고 해요. 예? 굳이 도우려고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많은 그 TV 그 CCTV 같은 데 보면 그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저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냐면 지하철 타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공황장애 같아요. 어떤 잘 차려입은 이쁜 여자 사람이 그 나이는 한 20대 초반 정도까지 되는데 정장을 잘 차려입고 출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광주 있다가 한번 일이 있어가지고 올라갔던 때였는데 저는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0시까지 가면 되는데 아침 첫 기차를 탔기 때문에 충분히 한 여유가 있는데 서울이라는 동네가 신기해서 2호선이나 9호선 이렇게 타면 어떠냐면 아침에 사람 정말 많습니다.
나는 여유가 있어도 다 빠른 걸음으로 달려요. 그럼 저는 천천히 달릴 수 없어요. 갑자기 밀려가니까 나도 같이 빠르게 달려야 돼요. 왜 이러지? 분명히 나는 여유 있는데, 왜냐면 시간이 여유 있는데 다 달려가니까 나도 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 깝깝한 가운데 어떤 여자분이 타자말자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있습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도저히 안 되겠는지 자기 가방 이걸 백을 들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저도 내려가지고 그 앞에 앉게 두고 그 다음에 신고할 게 없어가지고 그 보면 그 역에 신고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신고 이렇게 뭐 불법 촬영 금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신고를 하니까 역 승무원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승무원이 내려와서 이 타고 저야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그 다음 지하철 다음 차를 타고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쓰이니까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사건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증인이 돼야 돼요. 어디 가야 됩니까? 경찰서에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 잘하는 건 뭐냐면 지나치거나 아니면 신고는 해요. 신고는 하고 그냥 가버리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뭡니까? 거기서 한 걸음이잖아요. 이 사람 공황증이거나 갑자기 딱 쓰러지거나 하면 그냥 쓸려 지나가고 사람들이 없으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한 발자국 앞장서는 게 그게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한 나라에 대해서, 한 현장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습니까? 그럼 그 관심만 가지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그냥 성경금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수고해야 될 것이 보일 때 수고로움을 감사하고 감수하면서 실천을 합니까? 아니면 한 발짝 한 손만 뻗어야 할 때 뻗고 내 발자국을 딱 앞장서서 가냐 말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헌신자가 되는 거고 선교 제1이라고 하는 중심입니다. 어려운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는 관심을 먼저 가지자. 이번 주는 뭡니까? 수고로이 한 발자국만 손만 한번 뻗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가장 결정적인 골든타임에 그 사람 인생과 생명을 바꾸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굳이 선교해야 되냐? 맞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늘 왔다 갔다 하고 시계추처럼 익숙한 것들에만 있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내 모든 육신적인 그 삶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불태울 수 있는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다시 마음을 쏟고 싶은 그 한 사람이 있고 그 한 현장이 있고 그 하나의 내 직문이나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내가 인생을 불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영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늘 익숙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죽어 있는 사람이고 반드시 내 삶에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발렌티어, 그 사람은 프론티어, 자원자요, 그 사람은 개척자인 것이죠. 그 사람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도 비슷해요. 교회가 왜 여러분 오늘 본론이 뭐냐면 교회가 교회로 선교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둘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선교도 간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신앙이 깊으니까 저 헌신도 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온 교회가 교회를 선교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한번 뛰어넘어야 될 게 있어요. 생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론에 말한 것도 생각을 그대로 고정화시키지 말고 내 문화권에서 초월한 것이 선교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교회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회당 중심이에요.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나 공산주의 치하였을 때는 진짜 살아있는 생존 자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였어요. 끝까지 이 믿음을 배교하지 않고 지켜야 될 것이니까 전통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붙잡으면서 갔던 거죠. 그게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었어요. 그 선배들의 신앙이 우리가 전달됐기 때문에 너무나 복된 거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면 율법주의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 교회가 교회여야 되는데 유독교 비슷해요. 기독교인데 유교 비슷하게 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유유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는 있어야 되지만 그 질서를 넘어서면서 섬기는 게 돼야 되는데 계속 그 안에만 있으면 그 안에서 똑같은 사람이 계속 똑같이 함께 만나다 보면 뭐냐면 계속 거기서 나이 따져야 되고 출생 따져야 되고 신분 따져야 되고 돈 따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고정되는 거죠. 지키기는 하는데 머물러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은 또 반대로 전도하자, 선교하자 하면 선교단체처럼 항상 성장을 추구해요.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가면 여러분 힘납니다.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늘 북적북적해요. 그러면서 우리 이번에 어디 가자, 우리 어떻게 하자. 노는 것도 재밌게 놉니다. 노는 것도 안에서만 놀지 않고 또 야유회도 가고 하면서 그리고 성장 중심으로 모든 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적이 언제나 산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뭐가 문제입니까? 한 사람 지도자나 좀 뛰어난 리더가 방향을 흐트러져 버리거나 그 사람이 넘어지거나 타락을 하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뿌리가 깊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보다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보다도 사람의 영향력에 너무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재벌들이나 특별한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이렇게 하자 보면 힘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는데 그것만을 보면 또한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 이제 좀 안정화되잖아요. 예수님도 믿고 좀 안정화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제자 훈련하자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서 제자 훈련한다니까 맞아요. 교회도 크고 배워가면서 서로 역할도 맞춰지면서 자 이번 제자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배웠으면 그거 실천하세요. 같이 모이세요. 이렇게 미션도 주니까 내가 할 일도 생기고 그때 누가 제일 힘있게 일어난지 압니까? 여자분들은 누굽니까? 혜경이 엄마, 은총이 엄마 이렇게 불렀는데 교회 가면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이 되거든요. 역할이 딱 분명하거든요. 왜냐면 더 수용적이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믿음 좋기 때문에 남자들은 뭐 따라하면서 개중에 목회자도 되고 개중에 장로도 되지만 그냥 보통 들러리처럼 따라다닐 때 교회는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각자의 역할들을 여자 성도님들이 정말로 많이 하셨거든요. 거의 대다수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도 잘 맞아요. 왜냐하면 또 과거에는 직장 가는 것도 덜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할머니들은 글도 깨치고 이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으로 든든히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또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공부로서 끝나버리면 이제는 그것도 또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직분이 어떻냐, 내가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모든 것들이 장점도 있으면서 단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선교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예배와 교회당과 주의를 중심으로 모이는 중심, 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 그 가운데서도 머물지 않게 우리가 미션을 가지고 도전하는 성장 중심 필요하죠. 그 가운데서 그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경도 계속 공부해가죠. 그러면서도 이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 고민했던 게 우리 장로님 아시죠? 전주의 안디옥 교회. 전주 안디옥 교회는 뭘로 유명합니까? 그 별명처럼 느껴지는 게 깡통교회랍니다. 진짜 깡통 이런 큰 이렇게 해서 들들들 소리도 나고 합니다. 교회당을 안 짓는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모든 예산 70%는 전부 선교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는 차 운행도 안 하고요. 주일날 간식도 안 줍니다. 뭐 이것저것도 안 합니다. 그냥 바울 선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만들어 놓고 선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아니 교회가 이렇게 좀 지어야 되는데 왜 이러냐? 우리 선교하잖아. 우리 간식도 안 줍니까? 우리 선교해야지. 이거 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불만 요소 되는 것들이 모두 이해가 되져요. 아,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참겠다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심은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더 성장도 했고 더 커졌고 더 건강한 교회도 된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가 무조건 나쁘다. 그리고 무조건 성장을 추구하는 게 나쁘다. 혹은 제자훈련이 안 좋고 그러면 전주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선교를 70% 80% 해야만 교회냐?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된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헌신함과 약한 것들을 향해서 돕는 자로서 가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가 말씀하셨다 했습니까? 우리 주께서. 근데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근데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은 것이죠. 그래서 선교란 것은 뭡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역할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책임자의 역할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알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배들이 와서 학생들 가르쳐 주면서 했을 때 용돈처럼 우리가 줍니다. 그때 이걸 그냥 저 편의점 알바 하듯이 그냥 사장님이 자 우리 1,000원 더 2,000원 더 시급 10,030원이죠 지금. 올해는 1030원인데 1030원에서 1050원 해줄게 아니면 1100원 해줄게 자 몇 시간 따져가지고 그렇게 던지듯이 입금해 주는 걸로 하면 감동이 안 돼요. 야 네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돼서 아니면 군대를 갔다 와서 그 남는 시간에 네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너무 귀한 선택이다. 많은 것 다 할 수 있는데 이 작은 거지만 그러나 수고했던 것의 표현이다. 그래 이거 가지고 부모님에게 또 네가 하는 공부하는데 혹은 학비에 조금 보탰으면 좋겠어. 많은 건 아니지만 너무 수고해줘서 후배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너 진짜 가르치는 것에 달란트 있는 것 같아 하면서 그 사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 서로 손을 마주치면서 제가 뭡니까 주듯이 하는 게 아니라 다 학생들 앞에 앉아놓고 인사하면서 하나씩 줘보십시오. 그러면 뿌듯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거는 여러분 받는 거는 쉽습니다. 받으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주는 것을 고압적이거나 또 뭔가 시해하듯이 하나 먹고 떨어지라 이렇게 줘버리면 이 평생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선교할 때 다른 어떤 나라에 가서 우리가 후원을 할 때도 주는 게 어려운 거지 받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잘해야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줘야지만 정말로 감사하게 받고 그러면 그때 뭐 하는지 압니까? 다들 그래요. 아 목사님 제가 더 성공해서 더 응답받아서 이 후배들 혹은 우리 교회에서 약한 사람들 내 받은 것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갚을게요. 이런 잘 받아야지만 잘 주어야지만 잘 받고 또다시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선교에 대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고 정성을 쪼개서 이 수고하고 이 약한 자들 한번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두 가지입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선교의 핵심은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말로만 그냥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손과 발이 수고하여서 그 필요가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돕는 한 걸음 앞장서서 한 발짝을 내딛고 한 손을 뻗는 것이지 그냥 뒷짐지고 잘해라고 평가하거나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두 번째는 뭡니까? 실제로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는 사실들을 믿고 그렇게 수고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누구라도 편하게 올 수 있는 정말로 이 예배당도 분위기도 또 시설도 갖춰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성장을 중심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진취적인 생각도 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 뻥 뚫렸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을 배워가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핑계거리가 없어지도록 다른 이런저런 왜 이게 안 돼요? 왜 저게 안 돼요? 핑계할 수 있죠. 왜 더워요? 왜 싫어요? 왜 좋아요? 우리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만할 수 있지만 그게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는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그 방향은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고 수고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돕겠다. 내 인생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게 내 중심에 와 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구경꾼처럼 지나칩니다. 그게 익숙하니까요. 항상 깨어서 내가 어떻게 수고할까, 어떻게 도울까라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지만 그 현장에 탁 부딪혔을 때 진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평상시 우리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에 왜 에베소서를 하다가 사도행전으로 마무리를 하냐면요. 오늘 선교 제일이라고 했을 때 선교 제일의 모토가 뭐였냐면 제가 여러분 주보 맨 처음 보면 뭡니까? 명예를 넘어 예수만 전하자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이름 내기 위해서 우리 선교한다 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에 관심 있다라고 위해서 명예롭게 하는데 여러분 명예를 넘어져야 됩니다. 누가 못 알아줘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아무 표가 나지 않아도 명예를 넘어서서 예수만 전하는 것이 선교 제일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한 거예요. 바울이 선교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제일 큰 도시였거든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를 지나가면서 제일 핵심이 되는 교회가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혹은 부산 같은 그 큰 도시인데 바로 거기로 못 들어갔어요. 그 옆에 있는 그 부산 같으면 마산, 창원, 진해를 거쳐서 가고 서울 같으면 저기 수원, 우리 용인 수원 그다음에 어디 뭡니까 분당 저기 옆에 거쳐서 들어가고 하면서 기회만 되면 서울로 가고 싶고 기회만 되면 부산으로 가고 싶은데 막혀 있다가 만남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어떻게 했냐면 3년을 가르친 겁니다. 보통 바울이 7일 혹은 3주 한 달을 잘 넘지 않았던 사람인데 에베소에서 가자마자 폭발적으로 문이 확 열린 거죠. 근데 가자마자 뭐 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 점치는 사람들하고의 영적인 싸움이 막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부딪히다가 거기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뭐 아픈 사람이 낫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그래서 2달 동안에 그 사역을 지속하게 됐어요. 그 2달 동안 하니까 패가 2배로 나뉜 겁니다. 정말로 이 예수 믿어야겠다는 사람들 제자들과 확실하게 저들은 죽여야겠다는 반대편이 싸우니까 그래서 두란노라는 서원 지역에 따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일이죠.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든 혹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부활의 주님을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2년 정도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때가 됐고 6월절이 앞당겨 있기 때문에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원래라고 한다면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들렸다가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못 가겠는 거예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워낙 거기서 큰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면 잡히니까요. 또 다른 그 소요들이 일어날까 싶어 염려하는 하나와 또 하나는 가면 거기서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될 여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체될 것 같아서 그 밀레도에서 바로 가지 못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에베소는 그 관심과 중심과 성교의 모든 것이 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 청한 겁니다. 내가 지금 평상시 같으면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 마음에는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 가면 모든 성을 돌아다닐 때마다 주께서 내 마음에 확신 주신 것은 네가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마지막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거쳤다 가고 싶지만 이 일정이 있고 6월절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배를 바로 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레도에서 편지를 급하게 기별을 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다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하는 겁니다. 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습니까? 사도행전에는 모든 바울의 설교는 전도 설교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건데 유일하게 딱 하나 이
사도행전 20장은 믿는 제자들에게 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길지 않습니까? 딴 데는 복음을 전했다 선포했다 했는데 구구절절 마지막에 대한 유언과 같은 설교를 누구에게요? 그 심려를 기울였고 마음을 쏟았고 선교했던 그 선교 현장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라는, 이제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그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었던 말씀인 거죠.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이 일을 하다가 이 용인에 있거나 제가 남사에 지나가면 장로님 당연히 권사님 전화하거나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다 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떠나 있어도 성장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났고 그 지도자들이 일어날 만큼 많이 있을 만큼 거기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으니까요. 근데 그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한편에서는 성장을 하고 한편에서 안에 내분도 있고 또 잘못된 가르침도 있고, 그런 복잡한 가운데 바울은 밀레도로 장로들을 청해서,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사도행전 20장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교 동역자의 후원에서 선교의 불꽃을, 누굽니까? 바울의 전적인 평생의 사역을 거기서 꽃피웠잖아요. 바울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빛나는 시절은 언제냐면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지만 사역으로서 최고의 꽃을 피운 것은 이 두란노의 사역, 에베소 지역의 사역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다시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냐 하면 에베소 지역에서 이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때, 거기서 만났던, 거기서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고 항상 생각나는 사람들이고 늘 애정이 넘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들을 마치 만나지 못하고 나는 죽으러 가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 청하는 거죠. 그렇게 만났단 말입니다. 인생의 불꽃을, 내 삶의 시작을 어디에서 꽃피웠습니까? 선교 현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을 꽃피울 수 있다. 그리고 생각만 하고 내 바라만 봐도 그 다시 돌이켜도 소망이 생기는 그 현장이 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어서 오십시오 할 때 열일을 제쳐두고 내 생업을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바울 선생 만나야지 하면서 그 먼 곳에서 달려가는 그 제자들, 지도자들, 선교 열매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내 일생을 할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사실 두세 명만 있어도 많습니다. 항상 내 일생을 같이 할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가족을 제외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다. 우리 어딜 가든지 김상문 성도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청년 누구, 전사님 누구, 우리 학생들 누구, 늘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열매가 있다. 그럼 성공한 거죠. 뭐가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당신들이 나의 열매가 되는 거죠. 바울에게는 그 열매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맡기잖아요. 내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당신들한테 유익을 취했습니까? 내 스스로 텐트 치면서 당신들한테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내 스스로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고, 내가 여러분에게 마음도 쏟고 중심도 쏟고 돈도 쏟고 다 쏟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했기 때문에 나 줬습니다.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당신들도 제자들이요, 여러분 장로님들이요, 지도자들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선교 열매가 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열매 안 찾아도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열매가 있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가 나타납니까? 오늘 길게 읽지 못해서 다 못했지만 사실 제 준비한 건 많은데요. 디모데는요 계속 바울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그 디모데가 나중에는 누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2절 3절 337페이지 8페이지 보면 디모데전서라고 적힌 거 있죠. 1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2절 3절
338페이지, 7페이지, 예, 337페이지 정도 있겠네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3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서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누굽니까? 내 아들 디모데. 평생을 따라다녔던 그 디모데를 어디로 보냅니까? 에베소로 보낸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맨 끝에 노년에 돌이켜 봤을 때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누구를 나중에 보냅니까? 내 아들을 보낸 거죠. 결국 뭡니까? 첫 불꽃으로 시작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은 것은 그 현장의 사람들, 선교지의 사람들이었죠. 그 완성을 하면서 지속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낳은 내 동역자, 내 아들아라고 하는 디모데가 그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거기에 이런저런 그 빼진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잘못된 거 가리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네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죠.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이 선교에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의 선교지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고 내가 놓쳐버렸던 내 지역이고 직장이고 우리의 교회 안인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선교는 부차적인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죠. 선교의 첫 불꽃을 타오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앞장서서 한 걸음 나가지 않으면 그 현장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판단을 뭘 하냐면 좋다 싫다를 판단해요. 이게 좋다 혹은 싫다. 좋으면 하고 싶고 싫으면 싫다. 아닙니다. 선교란 것은 좋고 싫고가 아니라 해야만 할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은 아무리 좋아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해야만 할 것은 내가 싫어도 내가 정말로 가슴 칠 만큼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꿋꿋하게 해야 되긴 해요. 그래야지만 그 불꽃을 타올라야지만 열매를 맺고 이후에까지 내 자자손손 후대까지 그 사역의 열매와 그 사역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결국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고 목회자가 되도록 만들어준 거죠. 이것이 평생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선교란 것은 먼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선 현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작은 헌신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자녀한테 받는 게 복되다고 하면 부모 아닙니다. 참 스승은 그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제자들한테 뭘 받겠다? 그 진짜 스승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먼저 선 사람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연약해 보이고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이면 어쨌든지 더 주는 것. 내가 주는 게 복되다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사랑을 맡겨 주셨습니다. 작은 헌신입니다. 뭐합니까? 수고하여 연약한 자를 돕는 자. 여러분 우리 김상훈 성도님이 치유를 받으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겠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 각자의 직장과 현장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당신 힘든데 왜 웃고 있느냐? 당신이 이러저러한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나 예수 믿는다 라는 증인이 되겠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현장에서 다른 증인이 되는 겁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내 직장과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꽃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 후대를 통해서 작은 것이지만 헌신할 때, 수고로이 헌신할 때, 그 모든 필요를 채울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걸 알고 풍성히 베풀고 또 베풀어도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화수분의 응답, 그 파고 파내도 풀려 보내도 넘치는 샘의 근원,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얻는 선교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에 헌신케 하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됨을 알고 우리가 수고롭지만 수고하여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우리 인생이 선교사의 인생으로 모든 것을 쏟아버리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